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소설책 중에서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일본 막부의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이 소재인데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 가운데에서 포르투갈 선교사인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서 일어난 일들, 겪었던 경험들을 소설로 엮은 책입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기록된 소설이고요. 이 소설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신자들을 이 로드리고라는 포르투갈 선교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그 소설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인간이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믿음 때문에 신자들이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질문이, 이런 비슷한 고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빡빡하고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빡빡하고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은 큰 의도는 없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스더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 질문이 어느 정도 해결받는 듯한 그런 깨달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에스더서를 당분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에스더서를 함께 나눌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소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스더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생각이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 마이모니데스라는 중세 철학자, 유대인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히브리 성경은 사라질지라도 모세오경, 토라와 에스더서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생각했죠. 이 에스더가 위치한 자리가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메길롯이라고 하는 5개의 두루마리, 5개의 책 중에 하나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메길롯은 유대인들의 유대교 절기와 관련된 5절기와 관련되어 있는 5개의 책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6월절과 관련 있는 아가서, 6월절 때 사람들이 읽는 아가서, 그리고 77절 때 읽는 룻기,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금식일인 그 금식일을 기념하는 애가 성경, 그리고 초막절에 읽히는 전도서, 그리고 불임절에 읽히는 에스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5개의 두루마리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부강한 나라였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화려하고 또 견고한 나라와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정한 나라였습니다. 에스더서 1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는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고 견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인데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알려진 왕의 이름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속 역사가들은 이 페르시아의 지역을 20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20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세금을 거두는 것을 세수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20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127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더 작은 행정구역으로 나눈 것이고 세금 거두는 그 구역이 아니라 더 작은 행정구역 단위로 나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다스리고 있다, 이것보다는 28개의 시와 3개의 군을 다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느낌. 수원시 안에 수원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보다는 안에 44개의 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죠.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다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하는 세력 범위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남부의 파키스탄부터 북부 수단까지,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또한 유럽 지역 일부까지, 이 지역이 지금 기름이 나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잖아요. 당시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영토가 넓으니까 곳곳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곡창지대가 있었고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으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부요함과 부강함 그리고 권력의 강력함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잔치로 더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잔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슈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안에서 46회 46번, 그리고 이 에스더서 안에서만 20번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미슈테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술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잔치이거든요. 이 잔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스더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서 무려 3번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3년이 되었을 때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잔치가 배설됩니다. 수산궁은 겨울에 페르시아 왕들이 거주했던 그런 곳이고요.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궁전입니다. 이 수산궁에서 결정된 왕의 명령과 그 조서들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잔치가 이어진 그 날짜의 수만 하더라도 무려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성대한 잔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1장 4절에 보니까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 모든 고위 관리들과 페르시아와 메대 장수들, 귀족들, 지방관들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또한 사치스러운 잔치를 즐기는 그 일들이 180일 동안이나 계속된 겁니다. 4절 안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아하수에로 왕의 영화로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권세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호화스러운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왕의 부요함과 권세를 과시하는 이 첫 번째 잔치가 끝난 뒤에 두 번째 잔치가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어진 잔치 안에서는 빈부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수산궁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벌어졌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넓은 위엄과 두터운 그 강력함을 먼저는 넓게 보여줬다면 이 두 번째 잔치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두 번째 잔치 가운데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그 강력하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장식품부터 시작해서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각종 화려한 보석들로 깔린 바닥, 각기 다른 모양의 금잔으로 제공되는 이 풍부한 술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 또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위엄 있고 부요한 강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왕의 술이 무제한으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마다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라도 부강하고 권세도 막강하고 술도 끊이지 않게 제공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심지어 관대하고 젠틀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마다 억지로 마시지 않게 만드는 이 잔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마저도 왕이 내린 명령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아하수에로 왕이 법으로 정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이 왕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는 이제 영토와 또 부강함, 그것에만 있지 않고 그 백성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잔치는 이 두 번째 잔치 안에서 이 왕후인 와스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잔치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인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잔치가 세 번째 잔치입니다. 이제 이 세 개의 잔치를 통해서, 세 번의 잔치를 통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부강함과 또 위엄, 권세의 크기가 이 미슈테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잔치에서 보여주는 페르시아 왕의 권세와 위엄이 이제는 전 세계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넓고 두터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10절부터 12절에는 그 권세를 비웃는 듯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7일째 되던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냐면, 이제 자기가 왕후인 와스디를 불러내어서, 사람들 앞에 불러내어서 그 왕후의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왕비로 가지고 있는지, 왕비로 모시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런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였던 미슈테가 이제는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철딱선이 없고 실속이 없는 것인지 드러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이 왕의 명령은, 철없는 과시욕은 자신과 가장 가까워야 하는 왕후에 의해서 좌절됩니다. 에스더 1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이제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6개월 넘게 주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부요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하수에로는 결국 자기의 주흥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헛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그만큼 넓고 두텁고 또한 강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만큼 그 와스디가 자기 남편의 명령을 거절한 이 일들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운 것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넓고 두터워서 정말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고 견고하게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는 이제는 주흥이 일어나서 즉흥적으로 명령하는 권세,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권세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왕의 위엄과 명령하는 권세를 과시하는 것에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아내를 도구 삼아서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과시욕에 휩싸인 남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영화로운 나라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자랑하듯이,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자기 힘을 자랑하는 힘겨루기 하듯이 철없고 새파란 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 권위가,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부요하고 부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나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그곳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술에 취해서 자기 결정에도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은 세속 역사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자랑하는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 페르시아 왕들의 통치 범위는 말 그대로 글로벌했습니다. 그 경제적인 풍요는 6개월간 잔치를 벌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한 권세도 결국에는 끝이 납니다.
오늘 그런 페르시아 제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또 다른 권세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권력자였습니다. 그 권력은 소름 돋도록 무서운 권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헛된 권력이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정당한 요구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과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권세였습니다. 에스더서는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가볍고 헛되고 의지할 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변덕스럽고 또한 감정적이고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진노를 내뿜는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위협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았더라. 이 제국의 중심인 수산성 안에는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민족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수산성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배경을 옮기면 이미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지만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페르시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이제는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왕후가 되고 왕의 측근이 되고 제국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안에는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또한 화려하고 젠틀해 보이지만 그닥 믿을만하지는 않은 그 권력들의 다툼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속적인 힘겨루기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민족의 생명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에스더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대신들보다 높이 올렸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이제는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유다인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하만의 악한 동기에서 출발한 민족 말살 정책이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의 협조 아래에서 순탄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더 3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랑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방 민족들의 위협, 공격들은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든 지켜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했다면 에스더서 안에서는 그 어느 곳에도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 안에서 흩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흩어져 있는 이 유다인들을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는 거죠.
각 지역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 안에서 유다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는 이 하만의 음모는 과거의 구약 성경의 역사와 또한 미래의 신약 성경의 증언의 같은 맥락에 있는 현재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인한 위협은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와 같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이방인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위협, 박해는 당연하고 또한 반드시 찾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때로는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굳게 서는 일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더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종교적인 열망, 우리가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의식,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가 쉽게 발견되지 않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 이름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관심하고 또한 별로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권세를 누리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이 실패하고 유다인들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유다인들에 의한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세 번의 잔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미슈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에스더 말미에 등장하는 잔치 미슈테는 더 이상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잔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잔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잔치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 이 미슈테는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회복하고 생명을 노래하는 잔치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문제에 대한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나거나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으로는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친히 돌파구를 마련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돌파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을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병사들에게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고 이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서 악한 영들이 잔치를 벌일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시고 또한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잔치를 벌일 때까지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독특하고 고유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마침내 기쁨과 잔치의 날에 참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